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33절부터는 그 포도원 비유가 시작됩니다. 포도원 비유를 조금만 유심하게 보면 그 집주인이 포도원을 지으라고 그 농부들에게 줄 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서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33절에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산 울타리 두르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짓기까지 포도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일할 사람을 찾는 거지 불러서 포도원 짓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농사 잘 짓게 환경을 다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환경을 다 만들어 두고 나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 주인은 다른 나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소작을 붙였다는 겁니다. 주인이 따로 있고 여기서 일하면서 세를 주고 또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소작을 붙였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소작인들로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에게 소작을 붙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포도원 농사의 어떤 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주인은 외국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소작을 할 수 있는 이 농부들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맡겨놓고 멀리 가도 될 정도로 군데 와서 뭐 이렇게 확인하거나 점검하거나 감사할 필요도 없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추수할 때 마지막으로 그것을 찾아간데 자기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종들, 계산할 수 있는 종들을 보내서 그것을 받아올 정도로 아주 신뢰하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본문 뒤로 보면 뭐냐면 이것은 주인의 착각이었죠. 그러니까 어른들 그렇게 말하죠. 머리 크면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말하는데 야 그렇게 큐티하고 묵상해도 야 틀렸다 말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나 전반부에만 보면 그렇게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4절로 보면 열매 거둘 때 곧 추수 때가 되어서 그 받으러 가는데 자기가 안 가고 종들을 보는데도 생각지도 않은 그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보내어서 계속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추수, 열매, 그것을 받으러 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35절 1차에서 그 주인이 종들을, 자기 집에 있는 그 종들을 농부들, 곧 소작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큰 사고인데, 이상하게 2차로 36절에 또 보냅니다. 더 많은 종들을 주인에게 보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작을 하고 있던 농부들 입장에서는 강압적으로 이것을 뺏으러 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이것을 진압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더 강력하게 또 똑같이 살인과 폭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 발생하고 나면 다른 계획을 꾸며야 될 것 같은데, 나름 주인이 꾸민 다른 계획이 정말 위험한 계획이죠. 누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도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소작 농부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이 주인이 무슨 생각이 있지? 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요, 모자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3차에는 뭡니까? 37절에 보면 위험하지만 주인은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마음을 봐서라도 이들은 존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까지 보여주면 양심이 가책이 있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주인의 아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뭡니까? 주인 혼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38절에 보면 소작 농부들의 반응은 뭡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또 이 사람의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그 아들의 유산, 그 아들에게 넘어올 그 유산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뭡니까? 이 아들조차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착각 아닙니까? 주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는데 자꾸 사고가 일어나고 줘야 될 세를 안 줘요. 그 포도원을 다시 뺏으려고 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죠. 세를 받으려고 한 건데, 열매의 세를. 그래서 뭡니까?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이 농부들 생각에는 자기들끼리 또 같이 혼자 생각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회의할 때 이거 상속자야. 이것 때문에 내가 내 포도원을 자기가 포도원을 못 가진다고 농부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근이 되는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까? 자기께 됩니까? 죽인다고 됩니까? 그 주인에게는 뭐 딸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조카들도 있을 수 있고,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그 다른 친척들이 상속해야 될 그 법도 다 있는데, 이 아들 하나가 죽는다고 자기께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끼리 모여서 아무리 생각해봤자 그거 정답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 다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주인은 왜 이럴까요? 포도원 주인은 또 왜 이럴까요? 왜 자꾸 종들을 보내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면서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작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내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주인에게는 소작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그가 가진 그 변화에 대한 기대, 농부들이 변할 것 같은 그 기대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이 헬라인이라는 지식인들이 바라볼 때 정말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바보 같다는 겁니다. 한 칼에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진리와 지혜는 뭐였습니까? 정의죠, 정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심판하는 것이었겠죠. 근데 뭡니까? 여기에 포도원 주인과 그 복음의 복음의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의도는 뭐냐면, 기대고 또 기회를 계속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할 것 같은 우리 그 농부를 향한 기대와 계속 바라보는 주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됐다. 얼마나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도 하지만, 얼마나 또 우리의 삶의 미래를 바라보아서 한국 교회가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사회만 해도 한 교회에 다니다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게 되겠다면 그 다음 교회가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로도 3, 4시간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뭡니까? 세상 말로 자빠지면 교회잖아요. 자빠지면 교회. 여기서 자빠지면 교회가 자빠지면 교회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떤 기업 입장에서, 기업 경영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서로 교회들 간에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 그런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라는 문이 열려서 그 복음에 대한 기회가 열리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희생을 일면으로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러고 사회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이 볼 때 너가 뭐 잘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냐.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 우리의 인생들의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기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 이 소작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포도원을 맡김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 기득권만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이 그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리까지 욕심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과 심지어 그 아들 예수까지 죽이는 큰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큰 일을 맡긴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제사장은 사실은 기득권이 아니고, 사실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의 바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옮겨주는 그 일을 하는 중고자, 중개자, 중도자의 일인데, 그 사역인데, 그게 뭡니까? 자기들만의 권리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다 보니까 뭡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눠주려고, 내려주려고 생각도 안 했고, 뭡니까? 백성들을 묶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뭡니까? 열어라는 거죠.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백성들이 영광 돌리려는 것을 너희가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결산 앞에서 혹시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대, 주인의 기대는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기를 계속 바란다는 겁니다. 계속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심지어 뭡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서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베푸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화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에 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뭡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어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절에 결국은 마지막 결단으로 포도원 주인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1절에 보면 더 이상 그들을 농부라 부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부르냐면 이 악한 자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라는 그 판단에 대한 그 보응은 전멸입니다. 직멸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유대인들을 포기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복음을 받은 이방, 열국, 세계 사람들에게 그 합당한 사람들에게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합당한 사람,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니까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는커녕 농부의 일도 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악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결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질멸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의 주인은 뭡니까? 다른 합당한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합당한 그 이방, 열국, 세계의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 포도원을 맡기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과 같아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그것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못한 심판이 있고, 또 그게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42절에 또 다른 비유를 드시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다고도 모르겠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건축의 양식하고는 또 조금 다르고 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건축에 대한 지식도 조금 모자라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짓던 건축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면, 어떤 건물이든 짓기 위해서 설계자, 건축자들이 설계를 하면서 필요한 그 자재들, 석재들을 다 먼저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적당한 석재들, 목재들, 다른 재반에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 크기에 맞게, 그 양에 맞게 준비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건축 자재상에서 사오는 것보다도 다 이 자연 주위에서 이렇게 다듬어서 구해오겠죠. 그러면 석재들을 만약에 구한다면 이 건물의 크기에서는 이 사이즈 이상의 키 크기 이상의, 사람 키 크기 이상의 사이즈의 석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구하러 돌산이나 돌이 있는 석재가 모여있는 곳에 가다가 만약에 요만한 작은 돌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딸려왔다고 칩시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놨던 돌이라는 겁니다. 지금 건축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렸던 돌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건축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부터 건축을 시작하냐면 머릿돌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걸 중심으로 시작되는데 그냥 머릿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머릿돌이 아니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해야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은 뭐냐면 건축을 할 때 건물을 그러니까 몇 개를 짓는다는 겁니다. 최소한 2개 이상을 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2개를 연결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 흔들리는 그 연결한 두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지탱하는 큰 주춧돌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되는 돌이 뭡니까? 이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건축 현장에서는 머릿돌은 뭡니까? 몇 년도 몇월 며칠을 지었다는 그 비석, 기념석 같은 것이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고 진짜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양쪽 건물을 연결하는 이 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준비할 때 다 준비해 놨다가 마땅히 이제 건축을 시작할 때는 뭡니까? 머릿돌이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일 처음에 석재를 준비할 때는 이거 뭐 작은 거 이러면서 던져놨던 게 이게 뭡니까? 버린 돌이라고 던졌다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건축 건물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축을 시작할 때는 보니까 뭡니까? 이 중심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니까 왜 모퉁이가 되냐면 이 처음 건물의 모퉁이. 그리고 여기서 다음 시작하는 건물의 모퉁이.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퉁이가 아니고 가운데. 두 건물의 가운데. 그래서 이 돌이 무슨 돌이 되는 겁니까? 머릿돌이 된다는 겁니다. 야, 이거 이해한다고 참 고생했어. 자, 여기서 쓸모없다고 사람들이 버린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의 중심에 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눈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지혜와 영안으로 그것을 스스로 보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지경에 우리가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빠지고 자아도취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눈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눈이 되어서 하나님 눈에 중요한 것을 버리고 그래서 자신도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건축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데,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뭡니까?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버리는데 그 버린 것이 사실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43절은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성 유대인들에게 이 돌을 너희가 버렸으니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나름대로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을 버렸으니
버려놓고, 머릿돌, 모퉁이돌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네. 그거 내 필요했다, 그거. 어떡하고? 돌을 찾아야 한다나. 고마 지어라, 고마. 그냥 지은 거예요, 그냥. 그냥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람 빡 부니까 확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들여 지은 집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위하여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무너질 것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옮겨간다. 저 사람들의 것에서 이 사람들의 것으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의 비유처럼 다른 소작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게 될 것이다. 그 합당한 사람들에게 맡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버리는 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머릿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는 발견하는 이 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또 누구에게는 이 돌이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멸망하고 또 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새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때 당대만 보면 기성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기성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착되어 있는 믿음과 그릇된 고집에 섞여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은 열매의 결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잘못되고 부족할지라도 그 앞에 내놓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바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이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해서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만든 영역이고 내 자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감히 나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의 소유에 대해서 터치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어떻게 하늘나라 백성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래 믿다 보면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그 결산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그 영광의 열매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도원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고쳐나가고 변화되어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도원 비유와 모퉁이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 이 하나님 나라와 귀한 복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맡겨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부지런히 일한 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영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초대하실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와 또 토요일 예배당 이어와 식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는 주일은 기간 올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20